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대상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로 더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숫자들을 띄울 텐데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맞추는 분들한테 선물을 줄지 말지는 제가 정하도록 하고요. 자, 한번 50.5인데 뭘 나타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는 뭐 별거 다 나와서 제 나이라 그러고 막 제가 50세는 아니잖아요. 또 네, 뭘까요? 질문에 약하군요. 3분은. 알겠습니다. 50.5면 뭘까요, 여러분? 이게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인데 50.5%가 나왔습니다. 50.5%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러분들이 불행한 지수입니다. 그러면 50.5면은 2명 중에 1명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 너 똑똑하다 진짜. 역시 그래. 자, 옆에 사람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고생이 많구나. 네가 참 사는 게 힘들구나. 야, 2명 중에 1명이니 이 중에 50.5%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는 뭘까요? 710. 누가 2부 때 저보고 제 나이라고 막 그러던데 710세를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제 소망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자, 710세 갈까요? 710 뭘까요? 700. 네 머리카락 개수? 710이면 심각해 지금.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니? 선생님 지금 한 번 한숨 쉬시잖아 너 때문에. 자, 710인데 이게 뭐냐 했더니 2020년,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에 사라지는 직업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710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더 있어요. 공이 더 붙겠죠. 710만 개입니다. 이게 제가 추산한 게 아니고요. 요즘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세계 통계표들이 막 오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숨기지 말고 모든 걸 오픈하라고 해서 그 세계 통계청에 가면은 세계 통계 전체에 보면 지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인구가 가졌던 직업들 중에 71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710만 개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그것이 뭔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만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놨더니 710만 개가 사라졌으니까 200은 뭘까요? 새로 생겨난 직업입니다. 새로 생겨난 직업이 몇 개일까요? 이제 통 크게 쓰세요. 역시 이제 통 크게 쏘기 시작했어요. 200만 개입니다. 710만 개가 사라지고 몇 개가 새로 생겨났다고요? 200만 개가 생겨났습니다. 자, 근데 엄마한테 집에 가서 엄마가 아는 직업 몇 개야라고 물어보세요. 50개도 말 못할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새로운 친구들 제가 새가족반 하다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뭐야? 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벌써 중학교 1학년들은 벌써부터 막 대학 간다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벌써부터 대학 걱정을 하며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365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봤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직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는데 지금 공부한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되지 않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뭐 한다? 벌써 띄웠구나. 센스 있는데. 그래서 365일 동안 삽질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지금 이 710만 개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다시 나온 시대는 20년밖에 채 되지 않아요. 20년이라는 시절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30년은 더 변할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도 꿈꿀 수 없어요. 그런데
3,500년이 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며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은 무려 3,500년이 넘는 동안 변하지 않고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찾을까요? 뭐를 손에 움켜쥐고 뭘 바라보고 뭘 들을까요? 뭐를 들어야 될까요? 말씀이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나요? 짧은 시간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새롭게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역대상 4장 9절 상반부 우리 야베스의 부분에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한글 몰라요? 한글 다 알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대요? 귀중하다라고 해요. 누구보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중한 자라는 표현이 약간 올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아서 여러분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영어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이거 뭐예요?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해볼까요? 시작. 심각하네요. 우리 목사님, 우리 중동부 전체 성적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알았어.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을게. 자, 우리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H 발음 묵음이야. 그래. 사람이 꼭 영어 못해도 잘 할 수 있어. 자, H 발음 여러분 묵음인 거 알죠? 그래서 이 귀중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네이버 사전이랑 여러 가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의미가 있어요. 뭐래요? 고결하고 정직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야베스가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고결하고 또 정직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누구들 보기에? 형제들보다 더. 옆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기에 그 존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결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성경에 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야베스 인물이. 근데 왜 그러냐? 라는 걸 또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은 갑자기 이 야베스 이름이 존귀하다 그래 놓고 갑자기 다른 또 의미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갑자기 야베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베스를 태어났는데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줬대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수고로이 나와서 너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는 야베스는 어떤 존재라 그랬죠? 귀중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뒷부분에서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야베스는 어떤 존재였대요? 엄마를 수고롭게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히 또 표현을 찾아왔습니다. 자, 수고롭다는 표현이 뭐냐 했더니 네, 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처리하기가 괴롭고 고되게. 그 뭐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를 수고롭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나를 고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수고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잘하나요? 수학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넌 아니야. 내려 연이야. 딱 봐도 아니야. 원희는 아까부터 그랬고 넌 약간 긴가민가한 것 같다. 성적표를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 여기 다 없네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제 얼굴에 좀 이렇게 좀 표가 있어요. 수학 너는 그 수학 잘할 수도 있겠다.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수고롭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괴롭고 고되게 만드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때요? 막 찢어버리고 싶고 던지고 싶고 막 그쵸? 괴롭잖아요. 저도 별로 수학 안 좋아했어요. 3부에만 고백할게요. 저 수학 안 좋아해서
수능 때 수학 점수가 제일 낮아요. 80점 만점에 66점이었나? 수학을 제일 못했어요. 자랑 같죠? 제 자랑 맞아요. 저 언어행 한 개가 2개 틀렸으니까. 자, 왜 다 그 정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강사님 다 그 정도 하세요. 그런 분들이 목회기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설교입니다. 자, 이 수고롭다는 게 뭐예요? 저 그래서 수학 선생님한테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같은 세대니까 고등학교 또 올라오셔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성적대로 맞으니까 수학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막 괴롭잖아요.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잖아요.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을 이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해내는 것 자체가 뭐냐 했더니 해산의 고통과 같은 표현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희 첫째를 낳을 때 진통을 28시간을 했어요.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숭숭 쉽게 나온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28시간을 옆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 말밖에 없어서 머리 안 뽑힌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고로이 낳은 그와 같이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너무너무 그 아픔과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누구였대요? 야베스인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의 이름을 놓고 이 한 절에서만 9절 한 절에서만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는 귀중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표현이죠. 상반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한 인물을 향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이 아무리 봐도 귀중한 자라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나온 것 같고 이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운 존재라는 표현이 이 야베스의 처음 인생에 있었던 표현 같은데 어떻게 하면 수고로운 인생이 귀중한 자로 뒤바뀌는 인생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듣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인생이 수고로운 인생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로 다 뒤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볼게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뭐 했대요? 아뢰대요. 이 아뢰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야베스가 누구에게 아뢰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고 네이밍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또 이런 거를 막 질문을 던지고 찾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과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더니 엘로히야.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등부 수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알잖아요. 그렇죠? 소년부 다 올라온 우리 중1들 다 알죠? 이 정도 수준이야 중등부가. 알았지? 자,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이 야베스가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로운 존재로 살아왔는데 그 수고로운 존재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왜 하필이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아직 넘기지 마세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15번, 또 2번, 3번, 10번. 쟤들은 아침 계속 들었는데도 또 틀렸어. 2000 몇 개? 맞아. 이번에 맞췄네요. 드디어 3부 정도 되니까 맞추네요. 무려 2555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 전체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2555번이 나와요. 엄청나죠? 성경을 처음 기록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뭘까요? 엘로힘이에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계시고 진실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뭐래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시고 진실하시며 유일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있는 표현이 뭐죠?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 옆에 사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이제 10분이 지나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좀 있을 텐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살아있다라는 표현,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언제도 계실 분, 미래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진실하게 계시대요. 거짓이 없으시며 다른 그 어떠함을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로힘의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죠. 어떻게? 살아계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베스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와 같대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거짓된 것들, 거짓된 우상들, 다른 그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곧 뭐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제 살아계시며 진실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란 이름을 갖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게 되게 좋아요. 하나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시고 진실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하나님께 야베스가 뭐 했대요? 아랬대요. 다른 분, 다른 이방신, 세상에 다른 움켜지는 많은 것들, 신기루와 같이 7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우리가 진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야베스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수고로운 인생, 자신의 이름 가운데 수고롭다라는 그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인생 가운데 짓눌려 있어서 땅 아래를 볼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시선을 들어서 그 인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며 바라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시며 진실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별로 생각 없이 사는 친구도 몇 명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참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렇죠? 엄마의 맨날 잔소리는 뭘까요? 공부해. 공부하고 있는데 또 공부하라 그러고. 여기 우리 중등산부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며 다가오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성공과 대학과 외모와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그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기루와 같아요. 한순간에 뒤집었고 한순간에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나 또 한 번 움켜쥐면 또 그 다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만들거든요. 이 무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점점 짓누르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는
이 짓누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뭐를 보기 시작할까요? 땅 아래를 보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를 보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 시작해요. 성경은 땅 아래를 보는 자와 하늘을 보는 자를 향해서 극명하게 갈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땅 아래를 보는 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추구하는 자들이고, 하늘을 보는 자는 유일하시며 살아계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 안에서 깨지지 않고, 그것을 깨지 않고 나와 그 안에 머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틀과 세상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갔던 야베스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순간 야베스의 삶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베스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였던 우리의 존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누구를 소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아뢰야 될까요?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엘로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진실하시며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와 함께 있잖아. 기꺼이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무엇이 수없이 많은 거짓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부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을 아뢰며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큰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작고 작은 그 가치 안에 짓눌려 땅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힘들 것 같으면 예배가 끝나고 부모 공부까지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저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 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저 바다를 보세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족히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지치고 졸려서 땅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진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만 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귀중한 자라라는 칭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